회개하고 묵상하지 않는 한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보시면은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판단에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쭉 5절까지 보시면은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굉장히 많으면서 다른 사람의 짓는 조그만 죄를 보고 판단하는 수가 우리는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판단받을 자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할 때 자기도 비판받을 만한 만인이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정죄를 받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에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요 회개치 않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 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쉽습니다. 자기 들보는 보기 어렵고 그리고 그 티를 빼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죄 사함 받지 않으면 그 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만 다른 사람 죄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 속에서 자기도 정죄함을 받고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런 일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남을 판단하지만은 자기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지면서 남의 조그마한 죄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한 너야 이제 하나님의 그 진도를 피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에서 죄가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행하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 죄인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정죄하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심판은 정죄를 말합니다. 정죄하심이 아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건 정죄를 말합니다. 정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어려우시지 않은 것, 그 정죄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무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고 그래서는 결국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은 로마서 2장 4절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을 멸시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할 권리도 없고, 그러해봤자 점점 우리는 정죄에 빠지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는 곧 죄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가 이제는 자기의 죄, 모든 죄를 하나하나 씻어버릴 때, 그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심이죠.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돌아오면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5절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게 쌓아놓았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로에 속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임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의 고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집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아집과 고집을 다 회개해서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진로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회개하라. 고집 쓰지 말라.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은 큰 차이죠. 하나는 진로로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의 삶으로 영원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을 두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복잡한 생활 속에서 똑같이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을 두르게 하는 싫어하는 마음,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른 것이 들어오죠. 그 들어오는 것이 보면은 하나님 없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들어오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 무정한 것, 무자병, 이런 것들이 꽉 찹니다. 하나님을 두게 되면은 이것이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이러한 세상에 죄로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진로의 자녀로 만들어서 죽고 말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안 되고 이것 대신에, 이런 죄를 대신에 하나님을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생활에서는 완전히 그런 저주에 끝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두 마음을 가진 자, 두 인격을 가진 자, 이런 사람, 이주인격을 가진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택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든가 세상의 미움을 택하든가. 사랑, 미움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 밤낮 고통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미움은 떠나가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든가 세상 사랑하든가 둘째 하나 택하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재물,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든가 하나님 사랑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로 혹은 지옥에 가든가 천국에 가든가 둘째 한 가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삶은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그 죄, 많은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에서 써내고 마음에서 써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두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온 마음이죠. 이 마음에는 항상 평강이 임하고 소망이 넘치고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걸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열심히 기도하며 참고 썩지 않은 걸 구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죠. 썩을 것은 세상 것이죠. 육의 것이죠. 육은 썩는 것이고 성령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을 위하시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신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이 반드시 임하는데 전부 행위대로 판단해. 행위대로. 그 다음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당을 지어서 죄를 지면서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의를 쫓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여호에게 모든 어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이라며 선한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이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같은 신분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외모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겉으로 내가 황인종이냐 내가 흑인이냐 내가 백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또는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고 오직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위대로 판단하고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그러므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한 것은 외모로 판단치 않고 그 하는 그 일하는 생각하는 그것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환난과 공고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굉장한 차이죠.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저주요 지옥이요. 또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믿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참 죽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다 가까이 다가오죠. 그러므로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분명하게 말씀했죠.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에다 보시면은 에스겔서 18장 꼭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시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 자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죠.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출발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꼭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내고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열쇠를 그리스도의 열쇠 축복의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는 자가 바로 이방인이죠.
율법 있는 자는 하나님 택한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서도 또 범죄한 자는 율법대로 또 벌을 받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벌 받고 율법이 있어도 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법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행하야만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의롭다 하심도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지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율법을 행하고 그렇게 되면 의로움을 가지나 그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진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가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생명을 나타내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 백성 준 율법, 그것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슨 법이 있냐면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양심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눈을 밝게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아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이 화에 맞았다, 양심이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이 악을 선을 구별할지 모를 때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누구 다 갖고 있죠. 누구나 다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점점 많이 짓다 보게 되면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양심이 화에 맞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율법이 없는 이방에는 양심의 율법이 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법은 뭐냐?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 복음만이 구원받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은 온전히 정죄해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 양심의 율법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 초월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복음을 주신, 즉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나오죠. 곧 내 복음에는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방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복음으로서만 구원이지 율법으로도 구원이 없고 양심의 법으로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을 때만 구원이 있어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심판할 때 구원을 누가 받느냐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율법을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의지, 자기 스스로 의롭다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희들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는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전부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불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는 꼴을 보게 되면 자기들도 하지 못하면서 남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긴 하지만은 자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시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했습니다. 전부 자기를 높이기 원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들, 외부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러나 네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고 하는 마가복음 7장 6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믿음은 전부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대접의 겉과 잔의 그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방탕과 그리고 음란으로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가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러나 너 자신도 하지 못하는 주제라. 그러므로 너희도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 아비는 많지 않더랬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잘해요. 전부 다 그냥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조금도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본을 보여줘야죠. 본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가르치면서 안 들어가죠. 남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완전히 잘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아이를 낳는 삶, 생명을 낳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죠. 믿음의 본. 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의 본이 서살로니가 교인들의 처음 있어가지고 온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 본을 보여주려니까 회개치 않고는 보여줄 수가 없죠. 외식하고는 보여줄 수가 없죠. 반드시 회개하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본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들아, 율법을 행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오히려 범죄하고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저게 바리새인이냐, 저게 서기관이냐, 저게 장로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부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시면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전부 그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전부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해서 하나님을 못 얻게 가는구나,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를 바르지 않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저게 권사냐, 저게 장로냐, 저게 목사냐, 저게 무슨 집사냐, 저게 무슨 어느 교회 뭐냐, 전부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행함은 없고 입만 까져가지고 떠들고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전부 입만 벌어지고 그리고 외부만 장식합니다. 전부 외부만 외식하는 자입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25절은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는 8일 만에 그 남자 성기를 제거하는 그 피부를 제거하는 그런 것이 할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택한 민족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약속이 할례인데, 할례를 하고 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무슨 차별이 있느냐, 똑같다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꼭 할례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긴 해요.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가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할례 안 받은 사람이랑 똑같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육체의 훈련은 곧 이렇게 외부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사람은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믿고도 순종치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할례 받고도 순종치 않으면 무할례자나 똑같습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분명하게 회개하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함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이 의문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는 판단치 않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외부로 그렇게 수술해버리는, 피부를 수술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가 아니요 오직 이 할례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인간의 전통으로 하는구나. 내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구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형식과 외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자가 참 유대인이다. 참 택한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이다. 여기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할례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뭘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문제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보시면은 우리가 16절 골로새 2장 한번 보죠. 골로새 2장 16절 17절입니다. 1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분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려면은 보통 돌로 혹은 칼로 할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 마음은 할례를 받아요. 우리 마음은 깨끗이 하십니다. 그래서 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정말 택한 유대인이요 택한 백성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례는 마음에 있다.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야. 오직 29절에 오직 이면적 즉 마음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영에 있다. 성령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피로서 받는 마음의 할례, 이 할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 보통 육신이 할례를 하게 되면은 너 유대인이니까 8일 만에 육신이 할례 받았구나, 넌 참 유대인이다. 그건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칭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야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우리 마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으려면 회개해야죠. 회개치 않고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써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 죄를 써주지 다른 것은 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쓸 때 진정으로 우리 마음은 변화를 받아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본받지 말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할례를 외적 할례가 아니라 내적 할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써내는 그런 할례 뜻은 변화받는 그런 삶을 가지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자꾸 하면서 그 회개 열매는 행함이죠. 회개하면서 남에게 회개한 본을 보여줘야 돼요. 회개하면서 욕심이 관찰이고, 회개하면서 질투하고, 회개하면서 시기하고, 회개하면서 음란하고, 회개하면 다른 짓 한다면 열매가 없는데 그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불에 던져서 찍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 내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회개한 모습을. 그런데 하도 죄를 짓고 회개도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지 뭐 없어졌는지 뭐 모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있고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나에게 있고 그냥 다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몰아내지 않고는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계시하는 죄가 그 속에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미움과 저주와 시기 질투가 전부 없어지면서 이제는 회개한 사람으로서 질투도 자꾸 없어지고 욕심도 자꾸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을 자꾸 바뀔 때 진정으로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생의 축복을 도저히 누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7장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예수를 고백하고 외형식으로 열심히 한다 해도 예수는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들아 떠나가라.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도 얼마든지 능력 베풀고 교회 생활하고 얼마든지 설교하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하고 떠들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서 사랑은 사랑이고 미움 미움이고 원수는 원수고 친구는 친구고 전부 그것이 다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오가잡탕이 되어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가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지옥에 가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죠. 아주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가 갈 수 없습니다. 적은 숫자가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많은 숫자에 들지 않고 적은 숫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가야만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삶 속에서 영원의 삶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의 그 행위가 회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속에 넘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 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받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힘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간곤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